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이렇게 저를 따라해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있고 능력있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학기 신학전문대학원 1교시 수업의 과목의 이름이 복음전도 운동역사라는 과목입니다. 복음전도 운동역사, 이 과목은 무엇을 공부하느냐? 1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각 시기마다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각 시기마다 자기가 맡아서 그 시기를 연구하고 발제물로 수업을 2시간가량 진행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 수업을 나누었습니다.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시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교수님이 나눴어요. 1세기, 따로 2세기, 따로 3세기, 따로 4세기, 따로 5, 6, 7, 8, 9, 10, 11, 12, 13, 14, 15세기, 그리고 16세기 따로 17세기, 18세기 따로 19세기, 20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발표를 맞는다면은 어느 시기를 피해야 할까요? 5에서 15세기를 피해야 하는 숙명으로 맞이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자, 이제 원하는 시기를 정하고 자원에서 말하라 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저는 빠른 판단과 순발력으로 손을 높이 들고 교수님 4세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4세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돌아가면서 이제 각 시기를 다 맡았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저의 자리에서 45도 방향의 한 목사님이 자꾸 저를 흐기흐기 쳐다보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 점점 몰려옵니다. 근데 그 불안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건네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발표 준비 잘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김 목사, 나랑 좀 발표 순서를 바꾸지?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시기를 맡았어요? 나는 5에서 15세기를 맡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 사랑과 섬김과 자비가 있지만 사회생활도 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참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네, 목사님 바쁘시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으나 이제는 마음 안에 이제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점수와 다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2달간 동안 5에서 15세기, 시기로 치면 1000년이에요. 1000년의 그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발표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중세 교회의 그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밖에서 있을 테니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싼 값에, 책보다 싼 값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또 하덕근 교수님이 올라오시는데 이 이야기는 비밀입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 교회사의 모든 것을 집약해서 한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단어가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크리스텐덤. 이 단어가 참 생소하죠?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약 2분, 3분간은 좀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의 대비를 좀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텐덤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에는요, 정말 핍박과 억압이 많았어요. 로마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압받고 핍박받았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되는 시대에 예수님만의 신이요, 예수님만의 우리 주인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면 3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계속 신앙을 시켜왔던 것이죠. 근데 이 억압과 핍박이요, 한순간에 변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곳에서 그가 하늘에 있는 십자가 형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음성이 들려요. 이 표징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신기하고 기이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경험을 실제로 그가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고 방패 달고 십자가를 새겨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싸웠더니 이겼다. 그러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가 허용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뿐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교회 건축을 또 지원도 하고 성직자들에게 세금도 감면해주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 때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므로 기독교의 박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로마의 전체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문명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발생했고 기독교는 국가의 법, 정치, 사회, 음악, 예술, 문화, 교육에서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시작되는 시대를 가리켜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려볼게요. 크리스텐덤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과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온전하게 곳곳에 퍼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온 만방에 온전하게 펼쳐졌을까요? 제가 2달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한 거로는 물론 선한 영향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로 불릴 만큼 굉장히 전쟁도 많았고 인명 피해도 많았고 심지어 영적인 타락한 시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5세기 이후 크리스텐덤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 시대처럼 목숨 걸고 믿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목숨을 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이 출세하기 위해서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종교를 기독교로 쉽게 개정하는 일들도 발생했어요. 원래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깊은 회개와 회심, 믿음으로 결단을 시작해야 할 기독교 신앙이 형식적으로, 의식으로, 그리고 절차로 변질되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신앙 체험 없이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사회였지만 틀과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경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텐덤 시대가 갖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식과 틀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 섬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크리스텐덤 시대의 그리스도의 모습과의 엄청난 큰 차이였어요. 제가 이 아침에 어려운 단어를 소개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크리스텐덤이 가졌던 어두운 위험과 유혹 앞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그 당시 보여준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그리고 겉으로만의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반드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 호세아 6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과 그 해결점을 모두가 발견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외침이고요. 하나는 그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외침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호세아 6장의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등장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했고 뒤로 돌아서 우리 스스로가 걸었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자. 아니 우리 힘써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어요. 우리는 이 외침을 보면서 너무나도 경건하고 은혜로운 그 외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외칠 때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요 4절 넘어가니까 반응이 좀 다릅니다.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빨간 부분 빨간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아멘.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제 도저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한숨과 실망이 담겨있는 것이에요. 분명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의 회개를 듣겠다.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니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하반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 살짝 등장하죠. 인애라는 말이요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성실 혹은 충성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런 단어는 너희의 충성과 경건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그 고백과 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침 이슬이다.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아침 구름이 언제 없어지죠?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슬도요 잠깐 맺혔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 대명사죠. 너희의 고백은 너희의 회개는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그 고백은 이슬과 같아. 쉬 없어지는 구름과 같아.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는 그 회개가 정말 잠시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회개인데 내가 그것을 꼭 믿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식적이고 마음이 당기지 않은 그 회개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도 하잖아요. 회개가요 일시적인 회개도 가능해요. 입술로만 행위로만 하는 회개가 가능합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회개가 가능해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죠.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 심판을 빛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요 앞에 있는 아침 이슬 그리고 아침 구름과 완전히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의 그 고백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냥 형식적이지만 나의 빛
이 심판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태양이 하늘에서 떴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계속 떠 있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빛은, 태양의 빛은요, 우리가 제거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피할 수도 없어요. 그 빛은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너의 그 고백은 아침 이슬 같지만 나의 심판은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3학년 때 수능을 100일 앞두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면야 괜찮지만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서 기도밖에 승부가 나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로 모였어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죠. 10시 이후에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동그랗게 앉아서.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13명, 14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저 멀리서 흑흑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흑흑흑. 가만 보니까 여학생의 울음소리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이제 점점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대성통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 때문에 모두가 기도회로 모였는데 이 기도가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모두가 이제 문제라는 것을 직감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끼리 모였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여학생이 밤 10시 넘는 시간에 이렇게 엉엉 울면은 굉장히 좀 그 분위기가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바로 그 학생을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야? 가까이 있는 학생이 물었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다들 이렇게 집중하고 보고 있는데 그 역사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정말 찾는데 나 하나님께 기도가 안 돼.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고 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외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의 반응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안 되면 그렇게 슬퍼할까 이 반응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안 되면 조용히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기도회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문이 안 될 때. 그러면은 눈치껏 가만히 있다가 다음에 기도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학생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갑자기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식적으로 그 자리가 있기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기에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나열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의, 이 여자의 친구의 그 기도 소리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간절한 그 모습을 원하시지 않을까. 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때로는 제자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몇 독도 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데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만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회개가, 너의 고백이 일시적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꾸짖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사나 번제는요, 오늘날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성경 공부도 있을 수 있겠고, 기도 모임도 있을 수 있겠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심을 알고 있었어요. 죄를 저지르고 회개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했어요. 절기마다 제사도 지내고 속죄제물, 즉 죄가 있을 때마다 속죄제사도 어김없이 드렸습니다. 신앙의 틀과 형식은 아주 잘 갖춰져 있었어요. 마치 중세교회 크리스텐던 시대의 모습처럼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대의 모습처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번드러지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의 실패와 어두운 그림자가 크리스텐던 시대가 그곳에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 시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국가와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돼서 힘을 갖게 되었고, 타락과 불패가 발생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죄를 돈을 주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면죄부까지도 등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제도와 틀, 사회 전체적으로 기독교 모습을 갖췄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진심과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역사를 쓰시게 되었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위험과 유혹 속에, 이러한 위험에 직면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다시 마음을 받아들여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머물러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나의 회개가 정말로 부르짖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절히 바라는 그 회개의 외침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정말 절실한 충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텐던 시대와 호세아 선지자 책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완벽한 종교적 형식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침 구름이나 그리고 아침 이슬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오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습관이나 모습이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형식적인 말에 나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지식이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뜻을 보기 위해 읽는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친구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엉엉 울며 주변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울던 그 모습, 이게 바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우리도 그 간절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나 번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향한 진정한 충성, 헤세드와 나를 아는 것이다. 바로 이것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례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전해 들었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려 합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1년이 지나고 나서 귀한 딸을 얻었습니다. 아주 예쁜 딸을 얻었는데, 근데 이 딸의 자세히 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었어요. 딸의 자세히 보니까는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딸의 심장에 5개 구멍이 나 있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의학용어로는 심방중격 결손이라고 하는데 심장벽에 구멍이 나 있어서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유도 제대로 빨지 못하고 우유를 제대로 빨지 못하니까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긴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수술 비용을 물어보니까 대략 1,000만 원 가량이 수술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선교사님이 교육전도사였는데 대략 한 달에 사례비가 7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는데 너무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첫째는 우리 딸아이가 너무 아파서 이 아픔 때문에 고통스럽고, 두 번째는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할 비용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너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의사는 한 달간 지켜보자는 말을 하면서 한 달이 지나서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선교사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도 있지만 반은요, 하나님 고3 때 제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도 제 딸을 그렇게 데려가시렵니까? 라는 그런 불만과 원망이 섞인 기도였어요. 원망 반,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반이 계속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야 해서 젖병을 갖고 있을 때 젖병을 떨어뜨리고 젖병을 줄 때 풀썩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딸아이도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좀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잠시 있었거든요. 그 심정을 알기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저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침내 음성이 들렸대요. 어떤 음성이냐면 선교사님의 성함이 신요한이거든요.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선교사님은 반항심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이 수술비가 마련되게 해주시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반항했대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아, 내가 정말 너를 많이 사랑한다. 또 두 번째 음성이 듣고 나서 선교사님은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두 번이나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걸로 될 것인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네요. 하나님, 저의 그 연약한 입술과 하나님의 불평한 입술을 제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에게 말했대요. 여보,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배할 때 우리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리고 비용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자. 순수하게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런 아내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선교사님 아내도 동의를 했고 선교사님 부부는 순전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상황과 환경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매일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점점점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말로는 그 하나님이 클라이막스를 좋아하시는, 긴장감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이와 같은 선교사님과 같은 환경과 그런 문제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클라이막스, 긴장감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나중에 경험하게 된 것은 결코 연결되어질 수 없는 심장 재단에 연결되었고, 아직도 이름 모를 교회가, 아직도 이름은 모른대요. 그 교회가 수술비를 보태주었고, 그리고 좋은 수술 과장님을 만나서 수술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성도님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모금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빚도 갚게 되었다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그 두 마디,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상황이 어떠한데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요, 지금 질병이 있고 아프고 빚도 많고 그리고 내 미래도 불안한데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씻어주시고 생명 주셨잖아요.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충성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어떠한 신앙의 행위와 모습보다도 그러한 우리의 고백들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 모습이 형식과 의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헤세드, 그 충성, 경건으로 내 모든 삶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회개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 같이 잠시 머물러 갔다 사라지는 신앙이 아닌 태양처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로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충성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형식과 의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회개와 신앙의 고백들이 아침 구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처럼 확실하고 변함없는 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자가 말하는 말씀처럼 크리스텐덤 시대가 보여준 교훈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